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으로 성령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근본은 잠언서 9장 10절 내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는 성령의 지혜이며 은사이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설명에서도 믿음도 성령님을 통해 임하는 은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데 이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지혜에 대한 언급은 19절부터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처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사라져 버리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정 때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처음 복음을 전가할 때의 당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아덴에서 약 6개월간 머물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와 복음을 전가하였는데 이때 아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함을 깨닫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즉 아덴에서 헬라 철학자들인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에게 장태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 사건이 신선하고 엄청 새로운 것으로 와닿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로 인하여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식의 말과 사람의 생각에 따른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실만을 전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음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는 4차 선교 여정인 로마로 압송된 상태에서 가택 연금 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2절에서는 빌립보서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을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덴에서 깨우친 전도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3절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넘어왔을 당시 그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유대인들의 해방에 따른 피신과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부딪히는 부분으로 인하여 낙심한 상태 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많이 약해졌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은 그러나 그나마 아덴에서 아가야 지방에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깨우쳤던 그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한 믿음은 사람의 말과 생각인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6절에서 7절 내용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저주 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인 마귀를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는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오기 전 영적인 세계인 천국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8절은 당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던 창세전 하나님께서 약속한 비밀에 대한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었던 약속에 대한 비밀을 지혜를 통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은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혜를 그 당시 통치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고 밝히는 이유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창세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는 쉽게 비유한 말로서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속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러한 일들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야만 이러한 일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시공을 초월하여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유가 그러한 것 때문입니다. 또 창세 때의 창조의 모든 역사 또한 성령님의 지혜로 인하여 깨달아지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2절 13절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가, 또 말하는 것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닌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 하게 하신 이유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4절의 이 내용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그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일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결론을 보면은 복음 전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내용을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5절은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 기준이 영적인 것이 우선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므로 정확하며 육에 속한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됨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6절은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과연 누가 창조주이신 주님을 가르치겠는가? 라고 바울사도는 반문하면서 그러한 창조주께서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 계심으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내용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